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 보혈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보혈 안에서 살지 않고 보혈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보혈이 없을 때, 보혈의 밖으로, 보혈의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종교적인 율법으로, 종교적인 규율로, 전통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혈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보혈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주도하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광야와 같았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 목석처럼 굳어진 마음, 강팍한 나의 심령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었는데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니까 어떡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서 살아갈 때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피는 은혜거든요. 주님의 피는 자비거든요. 주님의 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분의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잠기면 우리는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내가 의인이 되거든요. 의인으로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 거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혈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충만한 겁니다.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때입니다. 침노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할렐루야. 그분은 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리가 육신이 된 거예요. Incarnation. 그 진리께서, 그 지혜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단순히 계몽시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불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가 되셨어요. 진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귀하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상상, 이 말씀 위에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상상, 공허한 상상,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지어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위에 지어진 꿈과 비전과 상상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십시오. 진리 위에서 꿈을 꾸십시오. 진리 위에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진리 위에서 말하고 진리 위에서 상상하십시오. 진리 위에서 느끼십시오.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을 규정하십시오.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진리 밖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계속 젊음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나의 10대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의 목적을 압니다. 부르심을 압니다. 목표를 알아요. 그 사람은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생명.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another chance를 주신 거예요. 무슨 찬스입니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다시 관계할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시 타락 전 하나님과 화평했던 그 상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 상태, 바로 그 another chance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타락 전에 그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셨어요. 주의 영을 부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활 생명은 선취되었어요. 미리 선취되었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되었어요. 미리 맛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는, 이 생명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한 자는 이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서 들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까? 침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딱 거두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It's finished.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받아들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을 범했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이건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양 옆에 두 강도와 함께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 가운데 계셨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는 이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겨보려고 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천의 존재는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는 구조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한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몸에 묶여있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원수마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원수마귀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에 계신 영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삼천층에 계신 영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계신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붙들고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은혜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수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서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거든요. 또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나의 삶터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사고 방식, 내가 살아왔던 문화는 어떤 거예요? 삼천의 물질 세계입니다. 구습이 있어요. 내가 배워왔던 초등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다시 그 구습과 초등 학문을 통해서 나를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가장 혐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오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몸에 묶여 있었던 여러분의 혼이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떡합니까? 그 묶인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갑자기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방종이나 이건 방황이나 이건 그냥 비행이 아닌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나의 죄가 씻겨졌고 나의 죄가 새로워졌는데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었던 그 결함에서, 내가 묶여 있었던 그 묶임, 결박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생 처음으로 내 혼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만끽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원수는 그때서부터 빨간 불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가장 혐오하고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다스림의 권세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권세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원수 마귀의 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자신이 쓸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한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마귀의 가장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실수, 죄의식,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정죄감, 수치심, 그런 것들로서 틈을 타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만을 빼앗아가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막 은혜로서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막 행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정죄심을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어떤 실수나 어떤 죄나 그러한 문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죄의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정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죄의식으로 살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빠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이러한 두려움에 다시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막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을 경험하긴 했는데 내가 과연 이런 자유를 느껴도 되나? 내 안에 이런 평강이 있어도 되나? 내가 이런 평강을 누릴 만한 존재인가? 나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대단한 기도를 드리거나 뭔가 대단한 봉사나 섬김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이러다 내가 방종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이렇게 다시 타락하는 거 아니야? 다시 방황하는 거 아니야?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수 마귀는 다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그 죄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투영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의 나를 투영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나와 과거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동일시 여기게 만듭니다. 동일시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서 살아왔던 구습과 이 삶에서 살아왔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수 마귀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죄의식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과거에 있었던 이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을 통해서 나를 다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이 느낌에, 감정에 다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를 그 옛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을 새롭게 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죄감, 죄의식, 이 죄책감을 새롭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다시 원수마귀는 이 정죄로서 여러분들을 죄의식으로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이 의로운 행위를 받아들임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 얻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와서, 야, 너가 지금 은혜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지금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지금 말하는 걸 봐. 우리가 한번 실수했을 때, 혹은 내가 한번 뭔가 감정적으로 어떤 육체의 생각에 묶여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수마귀는 정말 기가 차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정말 딱 그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그 호랑이처럼 딱 자세를 아주 낮추고요, 자신의 몸을 낮추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탁 포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다가도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의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정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죄감을 줍니다. 너가 은혜 안에서 다스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진짜 은혜 안에서 다스리려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 네가 은혜 안에서 다스리려면 이 정도 성경 통독은 해야지. 너가 은혜 안에서 다스리려면 이 정도 제자 훈련은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전에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나로 하여금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다시 율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마귀가 고도로 숨겨진 고도의 죄,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고도로 짜여진 그 죄가 자기 의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 의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림의 능력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옵션이나 어떠한 것도 이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대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대체시키려는 다른 사람들의 시도,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막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의로운 행위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대체하는 모든 시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스림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반문하는 거예요. 너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너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니? 이 은혜 좋은 건 알겠어. 이 은혜가 귀한 건 알겠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룬 건 알겠어. 그런데 너 그거에 합당한 자격이 되니?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틈을 따라서. 죄책감, 정죄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의 틈을 타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함이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 그렇게 속삭일 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딱 충만하여서 이 믿음 안에서 딱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 영적 전신갑주의 이 전체 갑옷의 능력은 뭐냐면 은혜이거든요. 은혜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신갑주의 이 전체 그림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끼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잘 이렇게 잘 갖춰진 병사를 보면서 시각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길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을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와 죄로 투영해서 현재 나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요. 마치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의 자, 거짓 자, 그 옛사람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자꾸 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자꾸 여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네. 나는 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네. 여러분들이 딱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귀에다 하고 틈을 타는 거예요. 맞아.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 더 기도해야 된다. 너 더 이거 해야 된다. 너 더 이거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깨에 종교의 짐을 가득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막 새로운 몸을 경험하고 새로운 자유와 평강 안에서 막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한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은혜가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어깨에 종교적인 짐이 막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어깨에 짐 하나, 짐 2개, 짐 3개 막 올려지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져요. 또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난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단다.
그분의 은혜로 다시 초대하시는 거야. 그분의 은혜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복했던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돼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다가도 여러분들이 금방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자기 의에 넘어지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원수 마귀의 이 죄의식과 정죄의식으로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혼이 잘 묶여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 벌써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러한 잘못을 또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또 이런 나쁜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 또 내가 또 내 감정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분노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평강을 누리게 됐다고, 이젠 이 자유와 감정과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유와 이 은혜, 이 평강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이루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을 영접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지금 여기를 말씀대로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죄의식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은혜 밖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묶입니다. 죄의식에 묶여요. 죄책감에 묶여요. 여러분들이 이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면,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 자신을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와 죄로 투영해서 현재 당신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어요. 이전의 나, 옛사람은 쫙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나는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믿음만큼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원수마귀가 나의 상처와 아픔과 제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틈을 타면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틈을 타면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현재 나의 모습을 과거에 있는 옛자에 투영을 해서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쫙 멀리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원수 마귀의 틈을 타서 내 안에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과거에 있는 옛사람과 나를 동일시할 때 나는 속아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공로에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공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렇게 틈탈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할 때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림의 능력이 약화돼요.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묶여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몸에 다시 묶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자유를 빼앗겨요. 내가 느꼈던 그 평강을 빼앗겨요. 왜? 이전에 있었던 그 옛 사람과 현재의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저 은혜를 받기엔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 난 사실 자격이 없지.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건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어. 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야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운 그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은혜 안에서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된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내가 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죄의식에 묶이면 나는 은혜 안에서 다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으로 다시 묶이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다시 묶이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림의 원리, 이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했다면,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니? 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그 은혜를 취하지 않고 자꾸 기도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인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을 먼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이나 죄의식이나 이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말씀대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저가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의인된 자는 이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젠 나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젠 확신할 줄 알아야 돼. 원수마귀가 어떠한 것으로 틈을 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야. 할렐루야. 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병기야, 비밀 병기야. 이렇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